주중에 우리 셀리더 한 분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위로가고 앞으로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듣다 보니까 우리 이제 한 성도께서 리더에게 그렇게 질문했답니다. 마음에 뭔가 좀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고 불편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체 이제 성공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셀 리더께서 좀 지혜롭게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다시 한번 이제 성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성공,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성공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신성한 영향력을 더 많이 미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성공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계획 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목적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풍성함을 알게 되고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로 살아가면서 또 방황하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또 전해주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르쳐주고 또 그 삶 가운데로 이끌어주고, 이렇게 해서 복음의 신성한 영향력이 나를 통해서 한 사람에게, 또 나를 통해서 또 한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또 한 가정에게, 나를 통해서 또 나의 세상 가운데로 계속해서 그 흘러가도록, 그 영향력이 확장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된 인생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성공이라든지 또 이제 신앙생활의 어떤 초점들을 문제가 해결받는다든지 이전보다 내 삶이 물질적으로 좀 더 풍요해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저희가 권면드리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르쳐 드리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도록 조금 더 어떤 이 땅에서의 풍요한 삶을 살도록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참된 정체성을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많이 권면드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다른 인생,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내가 경험한 나, 내가 느끼는 나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상처받았다고 느끼니까 나는 상처받은 사람, 그러면 상처받은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삶의 방식이 있는 거죠. 그러면 상처받은 사람으로서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우울하게 느껴, 나는 외롭다고 느껴. 그러면 나는 우울한 사람, 나는 외로운 사람. 그럼 우울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 라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뭔가 부족한 사람, 나는 없는 사람, 그리고 나는 항상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경험한다면 나는 그런 거죠.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 나는 뭔가 부족한 사람, 그리고 안 되는 사람과 부족한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내가 좀 더 기도하면, 내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어떤 행동들을 취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될 텐데, 왜 내가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접근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할 때, 그것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와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또 지어져 가고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더 많이 나타나고 더 많이 사라지도록 우리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그 놀라운 비밀과 은혜들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뭐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고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정말 놀랍게 보여주는 하나의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뭔가 이 퍼즐이 제대로 맞춰지지 않은 것 같은 어떤 이 혼란스러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체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지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심판이 완전히 충족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또한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아주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그분이 그렇지 않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는 우와,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군요, 이게 나타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만약에 재판을 받게 된다면 그 재판관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재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재판하고 알고 봤더니 뭔가 뇌물이나 돈을 주면은 또 이렇게 반대로 재판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안다. 그럼 누가 그 사람에게 재판받고자 하겠습니까? 완전히 이 사람은 공의로운 재판관이구나, 정의로운 재판관이구나, 이것이 증명되어질 때 우리가 마음 편하게 재판에 임하게 되는 것처럼, 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 다른 잣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시구나 라는 것들이 십자가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죠. 죄에는 반드시 값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가 잘 나와 있죠. 무엇인가 하면 바로 모든 인류들을 다 심판하고 형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그곳에 못 박으시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 사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랑하는 사람의 참된 모습과 참된 본성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만 깊은 내면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이 진짜 누구신지를 발견했는데, 특별히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내용이시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참된 공급이시구나, 그분은 생명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은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빛이시군요. 어둠이 전혀 없는 하나님은 빛 자체시군요.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불의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변개함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은 빛 자체시군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내용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분을 알고 알았더니 그분은 사랑이시군요. 그분은 사랑이시군요.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군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발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정말 치가 떨리는 고통스러운 그 형벌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품이 얼마나 고스란히 나타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고스란하게 나타나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아니하고는 작정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의 하나님이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인류를 두시고 죄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완전함을 결코 맞추지 않고 빗나가는 그러한 이 각기 제 길로 간 인생들, 이 인생들의 모든 생명과 본성과 이 모든 것들을 끝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과 옛사람이 속한 모든 것들이 끝나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지, 하나님이 뭔가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뭔가 좀 더 좋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끝내는 방법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을 끝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십자가에서의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부활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이긴 능력이 나타나 있고, 부활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참된 계획과 부르심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들을 하나님은 일으키신 거죠.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 새 사람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참된 계획과 부르심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말 지혜롭고 그리고 탁월하고 영향력 있고 위로 가고 앞으로 가며 복음의 신성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장해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에 아주 탄탄한 아주 견고한 이해가,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은 사랑이 여기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치우쳐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 안에 뭔가 이 공허함, 그리고 뭔가 이 길을 잃은 듯한 방황함이 있고, 그리고는 어디에 치우쳐 있는 것들을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창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들이 결국은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사랑해야만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이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더 사랑을 갈구하면서 찾아 헤매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죠. 점점 더 사람들은 이기적이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한다고요? 사랑은 인격을 가진 어떤 대상을 우리가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돈은 그렇게 우상처럼 인격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버렸다는 거죠. 돈을 사랑합니다. 그걸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허전함을, 이 공허함을, 불안함을, 그리고 내가 삶을 잘 살고 있나? 라는 어떤 막막함을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나아가서는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을 사랑한다. 이건 인격도 아닌데도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경우에 저도 이걸 변화되고 싶은데요, 해결하고 싶은데요, 잘 안 돼요,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의 내면의 깊숙한 부분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원수 마귀의 어떤 역사들, 어둠의 역사들이나 오랫동안 굳어진 어떤 습관적인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이 해결하지 못하는 뭐 이런 안 좋은 어떤 태도나 삶의 어떤 행동이나 습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깊숙한 내면에는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한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지 마라. 거꾸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어떤 삶의 유익과 혜택들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결코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네 안에 있는 이 공허함과 이 허전함과 이 불안함과 이 뭔가 이 부족감들을 채울 수는 없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죠. 우리 육신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이 육신에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들이고, 안목의 정욕, 우리의 보는 것들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갈증을 느끼게 만들고, 그런 이생의 자랑,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인정과 높임을 통해서 뭔가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이거 결국 그렇게 계속해서 자극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내가 높아져야 되고, 이생의 자랑인데 그 갈증이다. 갈증.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자, 에베소서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체에는 욕심이 있다는 거죠. 육체에는 끊임없이 욕심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고 또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사람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네가 원하는 것, 네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육신과 마음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알고 봤더니 본질상 진노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그 생명과 본성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영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권면이긴 하지만 나머지 말씀들은 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불신자들의 어떤 심령과 그 깊은 내면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길을 잃어버린 세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뭐 하나님께 감사한다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든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을 때,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냥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을 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을 오늘 본문 내용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의 표현들을 쓰자면 사랑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진정한 사랑이 여기에 있지 않는가? 진정한 사랑이 여기 있지 않는가? 그렇죠. 부모의 사랑이라든지 또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라든지 또 이제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래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때로는 도전이 되고 본받고 싶어하는 어떤 사랑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진정한 사랑은 여기에 있다. 진정한 사랑은 여기에 있다. 모든 것에 문제가 됐던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죄가 되고 친히 사망의 고통을 겪기를 감당하시고 오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쓰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이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화목케 하는 제물로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하길 원하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그대로 이루길 원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놀라운 생명의 충만함과 풍성함을 그대로 계속해서 흘려보내길 원하고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막고 있는 거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을 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금 사람과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화목해 되어지는 화평케 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친히 값을 지불하기를 선택하신 거죠.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거나 사랑한 적도 없고 각기 제 길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느낌으로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뭐 어떻게 느껴야지 그 사랑을 느낍니까? 대체 그 기준이 뭐죠? 결국은 이기적인 거죠. 내가 만족할 만한 뭔가 있을 때 우리 특별히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나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들이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뭔 얘기를 하는 거니? 그러면 얘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는 거죠. 탑블레이더도 안 사주고 뭐 로봇도 안 사주고 뭐 게임기도 안 사주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느낄 때까지 뭐 애가 느낄 때까지 뭔가를 계속 해줘야 하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을 그렇게 뭔가 자기 기준대로 그냥 느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내가 다 보여주었다. 그리고 다 증거하고 다 확증하지 않았느냐? 언제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님의 본체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하셨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드려진 바 되신 겁니다. 화목해 하는 이 제물로 드려지신 바 된 거죠. 어떻게 했을 때요? 우리가 그래도 뭔가 찾고 하나님께 잘 보이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놀라운 이 은혜들을 우리가 알 때만이 진정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제대로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각기 제 길로 흩어져서 방황하고 있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참 그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불쌍히 여기셨다, 애끓는 심정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라보실 때 그분은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그래서 그분은 뭔가 오셔서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이 다시금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이끄셨던 겁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 더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것은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 그리고 그들의 이제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체하시면서 이제 그곳에 찾아가시죠. 그랬더니 이제 마르다가 계속해서 그냥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는 하소연을 하고 한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가 찾아와서 또 그냥 우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 무엇을 불쌍히 여겼습니까? 인생들이 이렇게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것을 보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이별의 고통을 겪는 것들을 보면서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죠. 내가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이것이 아니었는데, 인생들이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사망의 고통을, 이별의 고통에서 내가 이들을 어떻게 자유케 해주겠는가. 그렇게 해서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오르기를 선택하셨던 거죠.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친밀한 교제로부터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한 번도 그 임재를 잃어버린 적이 없었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그분은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죄의 형벌인 그 사망의 고통을 친히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로부터 단절되어져야 된다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3시간 동안을 1시간씩 3시간 동안을 그렇게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이 방법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 사랑의 교제에서 끊어져야만 된다뇨. 이 방법밖에 없을까요? 그런데 정말 저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온전히 복종하고 온전히 헌신하는, 완전히 100% 그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반응할 때까지 예수님은
3번씩이나 기도하셨던 거죠. 그리고는 십자가에 오르셔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히덕거리면서 그냥 소리 지르고 죽이라고 그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엘리야 엘리야 부르는 모양인데 아니 내버려 둬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다른 사람은 구원했다면서 아니 지나 구원해보지 한번 지켜보자.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수치도 그 어떠한 극악무도한 죄인도 다 용서받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눌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셨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희생의 값을 지불하기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나 너희들의 인생을 봐라. 이렇게 도둑질 당하고 저렇게 도둑질 당하고 원수 마귀와 그의 어떤 역사들로 말미암아 온통 건강을 도둑질 당하고 재정을 도둑질 당하고 그들의 삶의 인생과 계획과 목적들을 다 도둑질 당하고 관계를 도둑질 당하고 그리고는 멸망하는 자리에까지 결국은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온 것은 말이야 너희에게 생명을 주길 원해. 예전에 저희 그 청소년기 때 탁 불렀던 참 아름다운 복음성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그런 찬양도 있고요. 뒷부분에 가사가 난 그건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셨던 그 길을 주님이 걸어가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서 정말 영원한 생명, 다스리는 생명, 의로운 생명,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생명, 사랑하는 생명, 신성한 믿음의 생명, 이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새로운 생명과 번성 가운데 새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긍휼이 풍성하셨다. 긍휼이 풍성하셨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 사도라 칭함받기도 부끄럽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것 자체가 내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나는 핍박자요 살인자요 비방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다. 내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향방 없이 뛰어다녔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도로 나를 사용해 주신다니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다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은혜들을 자신이 받은 은혜들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살려내시고,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살려내시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만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힌 거죠. 우리를 살려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 그래서 이 찬양이, 이 찬송가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 목사님께서 회개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간증을 하는 이제 노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오늘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고 놀라운 희생을, 그 사랑의 표현들을 확증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한다면 우리의 삶에 좀 더 안식과 자유와 평화와 화목해 됨과 은혜들이 더 많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영원한 사랑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신, 또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알 때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위로 가고 앞으로 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복음의 신성한 영향력을 확장해가는 성공된 인생을 우리 더욱더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이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꼭꼭 씹어서 묵상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는 갈증의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공허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정신없이 향방 없이 달리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들이 왜 그런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 갈증 가운데 향방 없이 달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각기 제 길로 간 인생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바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친히 죽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걸음걸음 모든 걸음들이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모든 눈빛과 그 상황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해 하며 그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안으로 이끌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사랑을 더욱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빛이요 사랑이시요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불안은 사라질 것입니다. 혼란과 난리의 소문들을 우리가 듣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제한하며 우리를 계속해서 누르며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이 사랑을 알기에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들을 사랑하며 영혼들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